읽은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게 앞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그 땅에 거주하며 인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믿음과 불신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전체인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은 읽을수록 참 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본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11장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비극이 생기는가, 이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사사기 11장 그 중간 부분쯤에 가면 입다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말도 논리적이고 지도력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도 올라간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남는 감정은 뭐랄까요? 좀 찜찜하고 씁쓸하고,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 이런 의문이 남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놓친 신앙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지금까지 살펴본 그 사사들의 모습하고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까지 이력만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기드온도 큰 용사라고 불렸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드온이 큰 용사다라는 말은 뭐냐면 겉모습이 용사 같아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을 앞당겨 보여주기 위해서 큰 용사라고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한 존재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한 건데,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입다에게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말한 존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기자가 본 객관적인 시선에서 큰 용사라는 거기 때문에 입다는 실제로 기골이 장대한 큰 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 능력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용맹스럽고 어느 정도 싸움의 역량을 갖춘 그런 존재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큰 용사.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기생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윤락행위를 하는 창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자리를 이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중심부에 속하지 못하고 늘 이제 주변부를 맴도는 신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입다의 출신은 굉장히 이제 비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나 비천했던 사람이지만 뭡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되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내는 영웅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도 이제 등재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전체는 어떤 느낌을 주고 있냐면 큰 용사라는 이미지, 그리고 기생 출신이라는 사회적 배제 대상자 이미지,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두 이미지를 한 문장 안에 오겨 넣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광은 누리지만 수치로 끝나는, 능력은 있지만 배제를 당하는 그런 모순이 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인물이 바로 입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1절이.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불편한 조합이 나중에 입다의 정체성이라든지 입다의 서원까지를 다 설명해 주는 그런 씨앗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지혜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 서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상속권도 없는데, 그리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굳이 쫓아낼 필요까지 있었을까?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이스라엘 그 지역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잔인한 부분이라는 거죠. 입다는 자기가 원해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 보니 이제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를 이제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계속 미움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이미 마음에 내 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쫓겨나기까지 하잖아요. 언제 쫓겨나냐면 아이 때 쫓겨난 게 아니라 아들들이 자라매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머리가 좀 커지고 상속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아예 이제 끊어내 버리는 겁니다. 왜 추방했을까요? 뒤에 나오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기업을 잊는다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 재물을 물려받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 지역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을 자격,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입다를 사회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적으로 무서운 포인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던 시대잖아요. 이 말은 세상 전체가 온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지역 공동체에서건 간에 사회가 온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적인 정의가 전부 무너지고 힘 있는 다수가 정의를 점유해 버리게 되는, 그게 이제 2절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거죠. 쫓아내면 군말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갑이 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너무 당연시된 세상, 그 누구도 을의 위치에서 정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을의 위치에서 공감을 못하고 관심을 베풀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2절은 입다 한 개인의 불행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잡류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건달패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그러면 왜 입다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무너진 사회가 만들어내는 집단 현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아까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한 출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마디로 사회 중심부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돌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주변화된 존재가 바로 입다였던 거죠. 그런 주변화된 존재 주변에 지금 누가 모여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주변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잡류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입다는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고, 그리고 잡류라고 불리우는 이 또 다른 주변인들도 이미 공동체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필요했던 거고, 게다가 각기 자기 석연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정의와 질서가 사라진 시대라는 거고, 이런 시대는 힘이 곧 생존 인프라였기 때문에 주변인이었던 그 이따 주변에 주변인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구조였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약자를 품지 못하니까 약자들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의 자리로 모여드는 비극을 지금 3절에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준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사랑받지 못하면 신앙이 뒤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입다는 능력자예요. 그런데 입다는 역기능적인 가정 출신으로 살아온 데다가 형제들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깊은 그런 배신감과 상실감과 상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도 나를 진짜로 받아주실까? 내가 뭔가 유용한 존재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가지고 이 관계를 묶어 놓아야겠다 등등, 한마디로 불안과 상처의 감정 때문에 뒤틀린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서원이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인들을 공동체가 품지 못하면 그 주변인은 결국 다른 질서에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든 사회든 뭐 교회든 가정이든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애매한 사람으로 만들고 소속감이 없게 만들고 공동체의 관심과 보호에서 밀어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론가 편입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천지가 짧은 시간에 그렇게 커진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기존의 공동체에서 주변인으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중심부로 환영을 받고 깊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보호받는 느낌도 주기 때문이라는 거는 뭐 잘 알려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떤 모습의 성도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기업에서 밀어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업은 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을 사람의 기준으로 재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입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사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복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쫓겨난 입다가 이제 지도자 입다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이게 좀 회복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관계의 균열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지위만 회복되는, 이게 좀 위험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을 제대로 이해하면 뒷부분에 그 왜 서원이 터지는 거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위기가 찾아오니까 공동체가 지금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것부터가 틀렸죠.
예전에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사람부터 찾는 겁니다. 장로들이 직접 요청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요청만 하면 안 먹힐 거니까 권력의 자리, 장관 자리를 거래를 하죠. 5절 6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 말을 듣고 예상대로 입다가 쉽게 응하지 않죠. 아니 추방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니들이 급하니까 부르는 거냐 이렇게 따집니다.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장관 자리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다의 단어 구사를 보면 나를 미워하여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어찌 왔느냐 이게 전부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전에 받은 상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감정의 균열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입다에게 중요한 문제는 자기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장관 자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1절에 나오듯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가 쫓겨나는 것을 방관을 했거나 동조를 해줬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누군가의 불행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린 거죠, 장로들이. 솔직히 이런 모습들은 요즘 시대에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 난 못 봤어, 난 못 들었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딘가 엮여서 불편해질까 봐 사람들은 알고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그런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장로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입다도 그거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공동체에서 추방은 광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의식주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뜻인 거고 생명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아주 가혹한 조치였던 거예요. 그런 추방 결정에 동조했던 그 핵심 인물들이 지금 입다를 찾아온 거니까 이게 참 비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다른 무엇보다 진정한 사과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구사한 단어들을 보면. 그런데 8절에서 장로들은 다시 뭐라고 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말은 부드러워졌습니다. 6절은 명령문인데 지금 8절은 요청문이거든요. 이걸 보면 참 추하죠. 장로들이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번에는 다른 조건을 거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지도자 자리를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까지 하죠. 9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하죠? 10절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그러자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이 대화는 지금 아름다운 화해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죠. 장로들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지지하고 종교적인 위임식 형식까지 갖췄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깊은 균열과 불신이 내재되어 있는 대화라는 거예요. 감정의 골은 아직 깊은 상태이고
그리고 장로들의 말은 못 믿겠으니 보증을 해라라고 하고, 기껏 보증을 한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등등. 이게 다 뭐냐면 입다든 장로들이든 양쪽 다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불리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냥 변호인 정도로만 지금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주권자로 등장하지 않고요, 명령자도 아닙니다. 단지 이 양측을 중재하는 중재인 정도로만 호출하는 그런 정도인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 11장의 비극적인 신학인 겁니다. 게다가 잘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 말만 한 거예요. 사사기에서 다른 사사가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내심에, 여호와께서 세우심에, 이런 계시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직접 계시를 주실 때도 있고, 기도원의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임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임명에 대한 하나님 쪽에서의 계시는 없고 전부 입다 자기의 말뿐입니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런 자세가 왜 위험하냐면 이런 구조대로 흐르게 되면 뒷부분에 나오는 서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입다에게 있어서 단지 성공을 보장해 주는 존재, 그 이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은 입다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걸었던 그런 조건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확실한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의 보장을 확답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자기가 사랑을 받았던 기억보다는 쫓겨난 기억이 더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신뢰로 세워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조건을 걸어서 보장으로 그 관계를 좀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겉으로는 공동체로부터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료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28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락은 겉으로 보면 입다가 가장 신앙인답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자주 언급을 하고 논리도 빈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부분을 읽고 나면은 마음이 이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언급을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락에서 입다는 정확한 신학 지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 지식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입다는 선지자처럼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변호사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자,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길르앗 장로들과 이렇게 밀당하는 과정을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영리한 협상가 타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입다는 이게 암몬과 바로 싸우지 않고 일단 협상부터 시도를 합니다.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암몬이 뭐라고 반박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다시 돌려라, 이런 논리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곤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자, 솔직히 말해서 암몬 왕의 말은 역사 왜곡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시대는 이러한 왜곡이 먹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는 중앙의 권위가 없고
기억이 전승도 체계적이지 않고,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기억으로 유지되지 못하던 시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정확한 역사 지식을 다시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암몬이 왜곡한 말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재반박을 하는데, 그게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입다가 굉장히 역사신학적인 관점으로 논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기니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방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오히려 충돌을 염려해서 먼 길을 돌아갔다. 그리고 가나안에 오기 전에 불가피하게 그 아모리 땅을 평화적으로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고 도리어 반격을 당하는 바람에 이를 물리치고 요단 동쪽의 지역을 차지했다. 따라서 니들이 말하는 지역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것이지 니들 암몬 족속과는 무관한 땅이다. 설사 그 땅이 원래 암몬에게 속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300년 동안이나 잠잠히 있다가 이제 와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시온 왕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시온 왕을 믿는 신보다 더 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한테 준 것이다. 만약에 너희 조상 암몬 족속의 신 그모스가 더 강했다면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너희들로부터 강탈한 게 아니다. 니들 신이 약한 거니까 니들 신한테 따져라. 우리 조상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단순한 영토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굉장히 역사에 해박하게, 역사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으로도 가지고도 반박을 잘한 거죠. 잡류들의 두목치고는 상당한 식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꼭 무슨 변호사 같은 느낌이 나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한 입다의 논증을 보면 역사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입다의 그 모든 설명에서 하나님을 행위의 주체로 묘사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입다 본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역사 속 하나님이고 논증 속의 하나님인 거지, 지금 현재 이 시간 나의 불안, 나의 염려, 나의 믿음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서술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변론하는 흡사 종교학자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다의 고백을 겉으로 보면은 신앙 고백처럼은 보이지만 의탁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는,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결정타가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 찾아. 네. 자, 이 구절은 그모스라는 신과 여호와라는 신을 지금 각자의 땅을 나누어 주는 신으로 비교해서 병렬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입다의 의도는 설득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다가 언급하는 하나님은 이미 우상의 신과 비교 가능한 존재로 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입다의 서원으로 기가 막히게 이어지게 되는데,
입다가 여호와라는 신을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금우스적인 가치관으로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은 정말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27절의 주어는 전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왜 나를 치려고 하냐? 이런 흐름 위에서 여호와여 판결하시옵소서, 이게 놓이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선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달라, 이런 호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기 의로움을 확증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호출하는 그런 자기 변호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종 문장 28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문장은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닙니다. 앞에서 쭉 나온 입다의 그 완벽한 신학적인 논증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면 입다의 논증은 단순히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사역의 결말은 당연히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이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는 하나의 선택지만 남는데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서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식은 신앙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입다는 하나님을 정확히 설명하긴 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누구나 다 아는 그 유명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입다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어 한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설명이라는 거는 대상을 통제하고 싶은 언어인 거고 신뢰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신앙인들 유심히 보면 신뢰는 잘 못하고 대신에 설명과 설득이 많아요. 그렇게 다 이런 흐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입다 이야기의 절정과 파국을 이제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떨리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락은 나쁜 사람이 벌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단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하신 점이 아마 이거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이 임했지 않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증거 아니냐?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이 문장을 보면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승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의미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인간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인간의 자율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을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사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분께서 보내실 때는 책임지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나오고,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나오고, 뒤에 보면은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거지, 그 후로도 계속 신앙심 좋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은 각 사람의 자율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바로 타락의 길을 걷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구나를 숨겨주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생겼다는 거지, 그 사람의 그 왜곡된 신앙까지 교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등등을 강제로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스스로 말씀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양심을 설득하실 때 순종하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고쳐나가는 영역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따의 신앙도 보면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증스러운 소원을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30,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네. 너무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식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익숙하죠. 지금 입다의 서원의 본질은 감사도 아니고 신뢰도 아니고 거래죠, 거래. 입다의 경우는 이미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끝인 거예요. 거기 뭘 더 추가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서원을 했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불신입니다. 불신.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묶어두고 싶어하는, 하나님에게 족쇄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발로였던 거죠. 그거는 더 무서운 지점은 뭐냐면,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입다가 그 암몬 앞에서 펼쳤던 그 역사 신학적인 지식을 보면 입다는 성경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인신 제사를 금한다는 것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인신 제사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죠? 불안이 믿음을 막았기 때문에. 불안 때문에 과한 열심을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한 열심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믿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이루어야 안심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입다 서원의 결정타가 24절이라고 말씀드린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24절에서 그모스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병렬 배치를 했던 게 지금 서원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은 인신 제사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 암몬 사람들이 이기게 해주시면 저 암몬 사람들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열심보다
내가 더 열심히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서원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입다의 서원은 갑자기 미친 말을 내뱉은 게 아니라 이방인의 그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여호와의 신앙 안으로 슬그머니 스며든 결과였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입다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그게 이제 뭐 예배이든 기도이든 예물이든 봉사든 무엇이 됐든 내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죠. 철저히 거래적인 신앙인 거고 공로주의 신앙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2절, 33절에서의 승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셨다. 자, 그러면 입다가 서원한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등재된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다음에 입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믿음과 불신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고요. 오히려 그 불신의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더 신앙처럼 보이는 게 이게 더 무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이 위험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하게 열심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마치 종교처럼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열심과 견주어서 교회도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게 당연한 논리가 됐거든요. 이를테면 아니 그렇게 헌신을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그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지, 그 정도 희생했으면 상황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 등등 이런 태도가 나오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다의 서원과 똑같은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면 세상과 수평적인 비교를 하면서 그걸 교회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윤리 기준도 높은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십자가는 사라지고 누가 더 나은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비교해서 하는 열심, 비교해서 더 신적으로 바치면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라는 그런 착각이 바로 입다의 문제였던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지 말라고 교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존재하는 그런 왜곡된 가치관, 왜곡된 믿음을 이제는 십자가로 바꿔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 11장 말씀을 거울처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언어를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입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입다 같은 사람을 품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쉽게 이제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평가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겨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있으니 응답해달라고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그런 기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아니라 계약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가 아니라 비교를 기준으로 교회를 다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얼굴을 하면서 불신을 가졌던 그런 신앙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현실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과한 열심을 만들고 나의 과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를 피해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드러내 주셔서 치유받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갈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양심을 인격적으로 다듬으시는 그런 은혜 앞에 나의 아버지 순종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맞드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중심의 신앙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시대의 그런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게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거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약자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에서 밀어내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십자가의 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죄를 밀어내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의 기준을 십자가로 바꾸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은밀히 스며들어 있는 그런 세속주의와 공로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셔서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